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구두소에 있던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선을 행하게 된 동기는 자기 친구의 도움으로 자기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처참한 모습을 본 이후에 돌이켜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변화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지요. 돕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함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돕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남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고 이 선행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누구나도 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선입니다. 이런 선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잘못 살았죠. 이런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거스틴 편에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탈선을 하고 본능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신속히 돌이키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리가 좀 인내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도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어머니와 같이 해변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해변을 걷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할 말이 없으시죠? 목사님이 한 설교를 얘기하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일거양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같이 해변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그 천국의 회복을 순간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좋은 곳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을 체험하고 심판을 의식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선이랍니다. 이 선을 행하는 곳에는 놀랍도록 승리가 나타납니다. 어거스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더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 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정정해 주십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갑의 인생에서 을처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변화되어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냥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를 남뜨면 남자들이 고참이 되고 이러면 그냥 부대끼리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넉넉해지죠. 고참님 이 군화 줘주세요. 예, 라고 해도 애지중지하는 군화도 줘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에 나갈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넉넉해지고 별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군대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삶이 비로소 변화됐을 때 선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참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 늘 문제가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머니나 내리나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랬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은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합당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을 때만 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악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둠이 갑자기 밀려온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천국의 심판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순간순간들은 모두가 다 죄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간에 우리 힘을 합해서 장사해가지고 이득 많이 내고 월급 많이 모으고 저축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좀 부유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심판을 거기에 한번 넣어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 부부를 나도 심판할 때 상급이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당신을 잘 섬겨줄 테니,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의 상급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주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복이 있긴 하나 참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더 받으려고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결혼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심판을 한번 떠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히려 네가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줬을 때 더 많은 심판의 이익이 나오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익만을 생각하며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섬겨주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선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야고보 4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삶은 전부 죄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선행 여부에 대한 심판이다 하고 오늘 본문이 두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로 심판하실 때 두 책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책은 과연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좋은 일을 했는지 이것을 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부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이건 행위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생명책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지 그 조건 하나와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른 선행을 했는지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어째서 내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것이 주님 때문인 것인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왔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살을 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스가랴 7장 4절로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7장 4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하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하되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진실로 너희들의 예배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성경 읽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자꾸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심판 이후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하늘 상급을 위하여 하는 행위들만 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잘 넘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느냐, 취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나라를 생각하며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심판을 생각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꿔집니다. 그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서 57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주시네? 섭섭이 들어왔네? 그때 꼭 떠올려야 될 것이 전국 상급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예.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기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첫째,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과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에 속한 것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삶을 그치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게네세길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와 같이 모양은 없으나 그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코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눈썹과 우리의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영혼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육은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 우리가 육체를 위한 삶을 그치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을 또 모니터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하지 말고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그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정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라. 이는 너희 기부가 희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상대를 도와주려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상대를 세워주려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나에게 이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높여줄까?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지 않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득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천국의 사람을 세워질까 하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조건 없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선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토다이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불안, 두려움 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잘못됐을 때 반드시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속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구분이 어찌 그림자 굽은 것만 한탄할 것인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내 불행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 더 깊이 믿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삶이 풀어집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좀 청소 잘했으면 하고 해보십시오. 육적인 문제입니다.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청소하지 않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게 미움이 있구나, 내게 욕심이 있구나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하늘의 도움이 있고 그것이 나의 선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느낌과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알겠죠?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서가 339장도 모니터를 보시고 또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중심이 따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복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면한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 행위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행위는 어디 가서 남을 100만원, 200만원 도와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것만이 선행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의 행함이 균형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진실로 참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문학자들은 행성들이 일렬로 줄을 섰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성들이 일렬로 줄을 섰을 때 탁월한 일들이, 신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거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30배, 60배, 100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치 돋보기를 태양에 비추어 어떤 물건을 태우는 것처럼 초점이 잘 맞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룰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신문 3면에 적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3면 하단에 보면 은사와 열매, 신유가이드 140장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3면 은사와 열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성령의 사랑은 은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열매만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 다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외형적인 결과이고 열매는 그 내형적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나타날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은사에만 치중하는 일 중에는 욕심으로 단순한 일을 적지 않고 열매에만 치중하는 일 중에는 허무주의에 빠질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매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나타나도록 절제하며 살아야 승리합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 균형의 위대한 상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루는 하나님과 관계에 승리하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이 모든 일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하여 아픔은 천국 훈련적인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정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균형과 조화를 다듬어 가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아픔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우리 삶의 아픔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갈등으로 나타나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의 자리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픔과 갈등의 원인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픔을 치료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병원을 다니십시오. 그럼 풀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한 친구가 그 사람이 재판할 일이 있어서 혼자 가기 뭐하니까 재판장에 그 친구에게 같이 가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첫째 친구는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 친구는 입구까지만 가줄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셋째 친구는 그래 재판장까지 내가 동의할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친구는 돈이요 둘째 친구는 사람이요 셋째 친구는 선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선행, 천국을 생각함으로 한 좋은 일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와 같이 갑니다. 그게 심판의 비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한 좋은 일들은 나와 함께 천국을 가서 내 상급이 된다 그 말입니다. 스웨덴 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랄 것입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는 경우는 착한 마음의 바탕 위에 믿음을 갖지 않아서 믿음이 적은 듯 보이기는 했으나 정작 종말의 험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반면에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온 이들은 평소에는 그리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 않으나 그 심성이 원래 착하여 종말의 험한 과정 속에서 신속히 믿음이 완성된 이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상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잘했다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그렇게 죽어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기도 짱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참 선을 행한 자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오고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 좋은 날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청년을 더 풍성하게 살기 원한다면 노년을 떠올려 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노년을 떠올리는 인생은 진실로 청년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전혀 그 생각 속에 있지 않다면 청년은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심판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노년과 천국이 풍성하도록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오늘의 삶을 풀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이 좋도록 젊음을 사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래야 오늘의 삶이 풍성해지고 풀어집니다. 젊음을 구가하자 니나노 그런 인생은 모든 걸 다 놓치게 됩니다. 이 인생을 구가하자 니나노 이런 인생은 모든 걸 다 놓치게 됩니다. 천국에서 내가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게 될 때 진실로 이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심판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자꾸 이렇게 기억이 되어질 때 우리 현실의 삶도 풀어진다 하고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천국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것인가요? 예. 11조 하면 복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11조도 하늘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는 심판 이후에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늘 창고의 진실로 우리의 보화가 쌓여 있다는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되지 않느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어려운 중에 11조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늘 창고에 그냥 쌓으세요. 하나님 주님 이자 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심판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잔고를 보시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나의 덕을 쌓습니다, 주님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선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심판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참복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선을 구별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